이한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예배자들 위해 하늘 보고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크시며 한량없고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약하고 부족하고 물질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기대치 미치지 못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리심을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으니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망하라고 또 주님만 의지하여 했음에도 세상으로 기웃거리는 시간 되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말 빛이다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함이 있었을지라 이 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고 씻으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합당한 심령 되도록 은혜 하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복하며 주님만 보혈로 씻으는 다 약속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약함이 이 시간을 일세기로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완전히 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까? 행여 우리가 연약한 모습과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드러난 그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약함 위에 불완전함 위에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덮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보일의 능력으로 이 한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사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향기란 이 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뺏고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만이 이 한 시간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사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로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까불지 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까불지 마. 썩으러 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너희한테 까불지 마. 이거 썩으러 마.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이 권세가 얼마나 사실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너무 대단한 건데 우리는 별 실감을 참 못할 때가 있지만 말씀으로 늘 들어가서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참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 말씀에 새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 속에 교회 이름을 받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저하고 똑같은 이렇게 마음으로 받은 건 아니고 다 각자 다르겠지만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어디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곧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내 심령이 변화됨. 이것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거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심령이 변화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 두드린다고요? 예수님.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늘 우리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그러면 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건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이렇게 우리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어디에서 들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늘 문을 열고 나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겠니? 말씀 속에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면 음성을 듣고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뭐 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신을 모셔드린다 그런 말이 있지요. 신을 모셔드린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자, 그것은 어떤 행위나 형식이나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모셔드리면 그분은 인격적인 그분은 뭐 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더불어 이것은 뭡니까?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친근한 최고의 교제. 이 교제는 몇 년, 몇 분 뭐 제한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같이 걷는 거로 다른 말로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늘 동고동락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는데 자,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림으로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 겉은 우리가 같지만 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합니까?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영에 내주를 합니다. 어디에 성령이 어디에 내주한다고요? 내 영에 내주를 합니다. 사람이 다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내주를 하시는데 성령이 내 영에 내주를 하시는데 자, 영에 내주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이 있죠. 혼, 심령, 생각하는 마음 이게 혼입니다. 그럼 이곳에까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에 계신 이분이 우리의 혼에까지 충만하게 채워져서 또는 우리의 혼이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렇게 하나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자, 너가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돼? 너가 헌신과 봉사를 몇 년 이상 해야 돼? 너가 믿음의 행위를 성경 읽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째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분을 정말 인격적인 그분을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 정말 진심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오십시오.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에 내주를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 우리가 부족한데 나는 좀 더 노력해야 내 안에 들어오실 거야. 좀 더 내가 죄를 끊어야 내 안에 들어오실 거야. 좀 더 내가 완전해져야 내 안에 들어오실 거야. 그렇게 성령의 내주에 조건이 있다면 성령이 내주하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흠을 지고 약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그분을 정말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 물론 거기에 다른 것은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지만 회개했다고 우리가 완전해집니까? 아닙니다. 또 약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이 너 약해져서 내가 떠나간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오시면 계속 이분은 내주하시는데 구약에는 어땠습니까? 내주가 아니었습니다. 내주가 아니고 정부의가 아니고 누구든지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자 특정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땠을까요? 내주하시면 계속 계신데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이 떠나시자 악신이 임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간절히 고백한 게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약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더 잘 알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면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 몸이 딴 데 동시에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집이나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있는 그곳에만 우리는 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같이 계시면 베드로와 같이 계시면 다른 제자 저 멀리 전도하러 갔으면 그들과 함께 못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셨냐면 내가 감으로써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고 내주하시면서 마음에만 내주하십니까? 온 공기 가운데도 무서보지 아무데나 계신 거죠. 그렇게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에게도 계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동시에 계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는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돕는 자, 헬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위로자, 돕는 자. 그래서 내가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육신을 가진 나는 부활하여 성천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성령 세례. 그렇다면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 물 세례에 대해 잠깐 보겠는데 물 세례,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바티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담그다, 잠그다, 씻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푹 육신을 담가가지고 다시 죽을 똥 말똥할 때 쏙 끄집어 올려가지고 살리면서 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거잖아요, 세례가. 그러면 물 세례를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찍찍 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에 가서 또는 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물에 푹 담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기 1초 전에 딱 끄집어내면 야 실감이 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뜻은 사실 그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그냥 물 몇 분 찍어 세례를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에 푹 잠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꺼내면서 너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사람을 거듭난 거야. 이게 세례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담근다. 물로 우리가 탁 씻어서 건져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탁 씻어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실질적으로 세례받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못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그걸 보고 세례를 주려고 하면 이게 확실히 또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볼 때 아직 안 믿는 것 같아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세례 줄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 세례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주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 너가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는 표시고 이제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긴 하지만 진짜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고도 못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을 사람과 모두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상징입니다. 물로 몸을 씻듯이 예수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된다.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육신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내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한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런 정확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서 주님이 정말 인정하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들이 다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성령 세례, 다른 말로 불 세례라고도 하고요. 그럼 물 세례는 누가 주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불 세례는 성령. 그래서 물 세례는 목사가 세례식을 집례하고 목사가 줍니다. 성령 세례는 목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줘야 된다? 성령님이 주셔야 된다.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분이 받고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 거듭남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례 받고도 참 죄송스럽지만 거듭나지 못하거나 구원에 이르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세례는 자, 새 삶의 시작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뭐 났다? 거듭났다. 다시 born 다시 태어났다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 세례는 제일 먼저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다고요? 원수 관계였더랍니다. 뭐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원수 관계였대요. 우리가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까? 전능하심을 알았습니까? 전혀 안 믿고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가 되고 죄인에서 어떤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 세례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세례입니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고 자, 두 번째로는 새 삶의 시작 세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죄가 좋던가요? 어떻습니까? 싫어도 제가 믿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과거에 교도소도 많이 갔다 오고 참 제약된 삶을 살았던 분이 과거의 얘기를 지금 자기는 너무너무 꺼내기 싫대요. 꺼내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라네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완전히 끝없는 증거지. 뭐 우리는 또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과거에 혹시 내가 죄악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게 죄래요. 이걸 죄라고 말씀하셔 하나님. 근데 지금도 거기에 나는 좋다. 그럼 솔직히 이거는 다른 큰데 끝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누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거기에 나는 몰랐는데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걸 죄래. 지금은 그걸 생각하거나 또는 그걸 다시 행하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찝찝하고 싫다. 이러면 어떤 증거일까요? 끝없는 확실한 증거로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이제는 마음에서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목적이 변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목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자녀를 세계 제1의 최고의 어떤 자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의사를 만들어야지. 판사를 만들어야지. 이런 꿈입니다. 내가 내 목적에 이것만 하나 꼭 이루어 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80평 아파트에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이 차는 한번 꼭 타봐야지. 내가 죽기 전에 내 통장에 얼마나 모아봐야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속적인 우리의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목적이 이제 바뀌어버려요. 내가 나를 위해 하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뭘 해도 내가 나를 위해가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우리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자의 특징.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 영광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인가? 확연하게 딱 나눠지고 갈라지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건 내 자신을 위한 건 이제 싫어요.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이제는 좋습니다.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목적이 변합니다. 이것이 끝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또한 바뀝니다. 소망. 비슷합니다만 목적의 바뀜과 소망의 바뀜이 비슷하지만은 이전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그 멸류관과 정말 바울이 예수님 딱 만나고 나의 갈 길을 다리 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부르는 정말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달려간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도 이제는 이 땅의 것에 우리 인생의 삶의 최고의 목적들이 내 인생의 이것만이 최고의 목적이야 라고 했던 그 목적들이 바뀌고 소망이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고 싶고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싶고 이렇게 우리 소망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끝없는 자들의 특징은 뭐가 나타날까? 우리 삶에서 행동.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 예.
삶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이전에 나는 참 사랑의 뭔지를 몰랐고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랐어. 그들도 몰랐고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참 나는 너무 인색했어. 나는 또 베푸는 것 나는 질 줄 몰랐지 손을 펼 줄 몰랐어. 베풀 줄 몰랐어.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고 내게 이런 근거가 자비가 있었나? 내가 주님을 조금 닮았네 이런 근거가 자비가 내게서 나오고 이전에 정말 싫었던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용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괘씸한 것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어지고요. 참 그러면서 말씀이 사모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예배 드림의 시간이 행복하게 되고요. 이게 뭐다? 뭐의 특징이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세례는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새사람을 거듭나가지고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면 나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겠지만 제가 그냥 감동 속에 빠진 것 5가지. 첫째,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가 압이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거듭남의 특징. 자 그리고 마음의 변화. 이제는 제가 싫고요. 제가 믿고요. 하나님 사랑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고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멘. 이게 변화된 거예요. 거듭나. 그리고 목적이 변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초점 맞추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이제 소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사랑을 모르던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베풀기를 시대했던 내가 베풀게 되고 움켜쥐는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펼쳐서 흘려보내게 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고 은밀한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눔이 이렇게 좋고 행복하고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하던 자가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사모가 되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이것이 곧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례를 이제 다 받았습니다. 정말 그 살아있는 자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그럼 이제 특징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곧 믿음 생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듭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의 사는 나라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